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금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첫눈이 왔네요. 네, 너무 기쁩니다. 계속 창세기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장, 2장, 3장 하다가 4장, 5장을 뛰어넘고 6장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4장, 5장을 곁들여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읽었을 수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 그리고 홍수 사건 이전 이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왜 터지게 되냐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대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혼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나아가서 사람의 나이가 급격하게 120세로 줄어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호기심, 특히 저와 같은 남자들 그리고 남자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네피림의 출현, 영웅이잖아요. 저 용사들의 출현, 그리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가장 근원적인 그 모습들이 왜 그렇게 굴러가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을 하여서 경험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선입견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증명도 됐잖아요. 그렇죠? 20세기를 지나면서 선입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거다. 하지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거가 바로 선입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의도했던 그 내용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데 선입견이 작용을 한다면 아마 이 선입견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죠.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부사절이잖아요. 시간 부사를 사용하여서 부사절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많은 걸 체크를 해보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터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일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터졌잖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고 나면 사실 순수하게 이것만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가장 앞자리에 차지한 축복이 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창세기 1, 2, 3, 4, 5장을 기반으로 해서 6장 1절을 보면 이 구절은, 이 내용은 부정적인 거가 아닙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절대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도 합니다. 부사절이니까. 왜냐하면 주절이 아니잖아요. 뒤에 어떤 내용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필이면 왜 딸들일까? 아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딸들일까?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잖아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왜 하필이면 아들이 아니고 딸일까? 거의 남성 위주고 가부장적이고 아들 위주로 흘러가는 그 시스템이 고대 사회의 특징들인데 하필이면 성경에서 딸들을 언급할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1절만 읽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2절도 함께 봐야 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딸들이 나왔으니까 아들이 나올 차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절을 보면서 한국어 성경을 보면서 한국어 성경의 2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언어가 다르면 방법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단어가 아니에요. 보다라고 하는, 여기서 보고로 번역이 되잖아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 접속사 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바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보는 거가 어떤 행동을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옵니다. 딸들이 출연이 했잖아요. 딸 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깊이 말고 딸 하면 여성을 나타내는데 아름다움의 상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하고 아마 가장 밀접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존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는 그 존재가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딸들은 누구의 딸로 소개가 되나요? 사람의 딸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피조물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위치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딸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동작이 묘사가 되는데 그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는데 단순 보는 거는 다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보는 거는 아마 상식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움.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궁극적인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이데아라고 하잖아요.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데아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데아의 이데아는 아름다움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름다움일 겁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을 잡기에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고도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그리고 보고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아름다움은 본 다음에 그 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계속 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음 동작을 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되죠?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이렇게 삼습니다. 좋아한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취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자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우니까 내 옆에다 두고 싶잖아요. 아름다우니까 나에게 이렇게 소유되게 하고 싶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쁜 거는 같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커플들이 있다면 아마 거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여서 성사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자유롭게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내가 보고 아름다울 때, 그렇잖아요.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다가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귀게 되고 나아가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유비, 이런 것들, 이런 유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서 취한다는데,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데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문제를 삼습니다. 왜 문제를 삼을까? 그것도 재밌겠지만 3절에서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 일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육신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2절을 해결을 해야 그 아래 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탄생하게 되었을까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의 특징, 아니면 신분, 아이덴티티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사람들,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은 거기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두 번 딱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하늘의 세계입니다. 욥기 기억나시죠? 네. 욥을 막 소개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앞으로 쫙 나옵니다. 그때 누구도 함께 나오죠? 사탄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탄이 함께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 셋, 에노스, 라멕 이런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천사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황당한가요? 황당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신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과 사람의 결합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이야기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는 것을 하면 뭐가 깨지나요? 아마 천계가 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이런 땅의 세계가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방 여러분들이 쉽게, 저희가 함께 쉽게 생각했던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경건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겠죠. 그렇죠? 경건의 그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되겠죠. 경건의 기준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하여서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취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 질서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은 이 세상의 존폐가 교회의 경건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 이것은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요즘은 조금 없어지기도 했는데 왕들입니다. 그렇죠? 황제들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천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천자라고 하는 얘기는 주나라 이후에 탄생한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상제와 천을 이렇게 혼합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천자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거는 바로에게도 해당이 되고 가이사에게도 해당이 되고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의 왕에게도 해당이 되고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리고 조선이나 고려나 고구려의 왕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한국 땅의 옛날 신화를 보면 주몽이나 그렇죠? 해모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신비하게 탄생을 하잖아요. 당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렇게 하늘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면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왕은 사실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은 이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하지만 이 왕이
왕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취하여서 아내를 잡는 일이 생기게 되면 질서의 혼동이 옵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한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왕이 백성들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내로 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연산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잖아요. 결국 그뿐인가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다윗.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자기의 수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 취할 때 그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의 다윗의 그 상태를 한번 보면 왕이잖아요. 마침 그렇죠? 왕인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의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그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입을 해보니까 세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이 독특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준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이면 하늘과 땅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 구분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면 사회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서 물론 저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 가능성을 어떻게 봐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모두 질서가 깨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경계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 나면 홍수가 터지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홍수가 터지는 것은 모든 경계가 무너져 가지고 물이 확 모여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경계를 세우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땅에 있는 물을 뭇과 물이 모인 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경계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은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로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벌을 받는 것은 사람만 있습니다. 천사는 없어요.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더 큰 문제를 끌어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들로 보게 되면 성경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받을 수는 있는데 좀 한계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왕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예잖아요. 다윗, 오늘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윗이 예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면서 왕이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벽도 허물어 버리고 사회의 질서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여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으로 일단 보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림을 받는 것, 그리고 아내로 삼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왜 문제가 될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방 천사든 왕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할 때에는 기준이 무너지고 경계가 흐려지고, 그렇죠? 모든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끌림을 받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본 그것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에 천사든 왕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어떤 것을 보고 끌림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끌림을 받을 때에 어떤 기준이 작동을 하여서, 그리고 작동을 시켜서 그 끌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끌림이 와요. 끌림이 오면 이게 뭘까? 좋은 걸까? 아닌 걸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해도 되는 걸까?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기준을 작동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끌림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끌림대로 내가 계속 밀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이 사람들,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성경은, 이 말씀은 아주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그 끌림을 따라서 다음 행동을 그리고 취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아름답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끌리잖아요. 끌린 다음에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여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비슷한 패턴 지금까지 듣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뱀이 여자를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여자가 유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여자의 반응이 묘사가 됩니다. 뭐라고 묘사가 되나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먹음직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탐스러울 정도까지 됩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까지 승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까지 이렇게 승화되는 그 여자의 반응, 그리고 난 다음 여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취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대로 취하여서 먹어버립니다. 똑같은 패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포함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경건하기에 아마 가장 양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먹음직하게 보였거든요.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취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문을 합니다. 이런 투덜거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니? 하나님, 이게 좋아 보이는데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좋아 보입니다. 먹어도 안 됩니까? 정말 탐스러워 보이는데 딱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들은 참
쉽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된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본 게 뭐가 잘못됐나요? 뭐 좋죠. 눈에 들어온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런 물음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딸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제가 취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천사들이라면, 더더욱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존재들인데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합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후회를 하십니다. 근심을 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심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누가 작동을 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렇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깊음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고 생명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했던 그 역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죠.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조성하여 주었고요. 질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그 행동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되는 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떠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생명으로 묘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만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육체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조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것을 우리는 느끼기가 살짝 힘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엄청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영이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로 불러주셨잖아요. 삼아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결과인지.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생명이 완전히 빠져나간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건가? 내가 크리스찬을 맞아? 이렇게 해서 구원
거야? 라고 할 때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아니면 충격이에요? 그걸 한번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갑자기 사람의 나이가 120살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120살로 줄어든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세기라고 하는 책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모세이기 때문에 이 120살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되는지 눈치채셨죠?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20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실제 몇 살 살았나요? 120살을 살았어요. 자기는 120세 살아놓고 시를 지으면서 건강해야 7, 80세를 산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되지 않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안 되죠? 저는 굉장히 모순이 됐거든요. 자기는 120살을 살아놓고 그리고 가르치는 때에는 그래 건강해봐야 70살이고 80살이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120살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가 정상이 아닌가요? 자기는 열심히 다 먹어놓고 그래 배고픈 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와 열받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120살을 살았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따져 묻겠어요. 계속 따져 물었어요. 아니 본인은 120살을 살아놓고 왜 건강해야 80살을 산다고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본문은 제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수기보다는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다음에 너희들 앞에서 출입하는 거가 계속 잘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부터 너희들 앞에서 출입하는 모습이 늘 건강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살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80살이 되잖아요. 그때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실 모세는 죽었어요. 나머지 40년은 은혜로 살아간 겁니다. 그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기회되면 진짜 내가 너희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된 거가 은혜야.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가져가 동반하여서 너희들 이끈 거가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0년이 찰 때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나의 부르심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그 다음은 다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가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80세까지 산 거가 정상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그거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나타나냐면요. 8절에서 나타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120살이라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 심각한 그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심판 밑에 깔려있는 하나의 은혜의 복선, 그 복선이 드러나게 되는 거가 8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자기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 성경을 정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어보겠습니다. 문제는 4절입니다.
4절에서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네피림이 바로 용사이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네피림은 후에 성경에서는 아낙 자손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낙 자손.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이언트죠.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보통 옛날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늘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절에서 등장한 네피림은 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탄생한 거가 네피림입니다. 탄생한 거가 용사고 고대 유명한 사람입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육 강식의 세계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용사, 유명한 사람들의 등장은 늘 전시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용사가 나타납니까? 언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의 유명한 용사들은 거의 다 전시 상황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용맹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소방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피림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모든 경계가 무너진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다음에 이 세상은 바로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타락한 다음에 이미 시작을 하였죠. 그렇죠? 타락한 다음에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진영제 가인과 아벨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난리법석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년이 나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어.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나를 한번 힐끔 봤어. 그래서 내가 때려잡았어.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는 자가 바로 라멕입니다. 약육 강식. 용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피림입니다.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용사로, 유명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전개해 갑니다. 네피림, 아낙 자손과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어디에서 처음 등장을 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을 할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장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경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정말 밥이 됐잖아요. 여리고성의 그 사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이에요. 여리고 사건이.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사건도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골리앗 장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샬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부터 도래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윗부터 도래합니다. 그 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이 늘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보기에 정말 멋진 사람이 등장하였지만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어릴 때에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때쯤에 블레셋을 완전히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성전을 짓지 말거라. 왜냐하면 아주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샬롬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거가 다윗이라면 그 샬롬을 보여주는 역할은 솔로몬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샬롬의 왕이 되잖아요. 결국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복선이 6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서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남기는 그런 이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120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었다면 8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5절, 6절, 7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약육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5절에서는 더욱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해? 근심해? 한탄하셔? 이럴 줄 몰랐어?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죠. 알죠.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렇다 라고 단정 지으면 무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보여준 거가 하나님의 전부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는 우리는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여준 것만큼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이 세상과 관계를 하면서 이 세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조물주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유한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전지하심 그대로 다 작동을 하여서 이 세상과 관계를 한다면 이 세상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아마 아는 것도 유한한 그 자체만큼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아이가 3살 때는 3살 때만큼의 반응을 보이면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3살짜리 아이한테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뻥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아이를 잘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자기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딱 펼쳐 신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합당하게, 인간의 유한에 합당하게, 즉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알아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기준을 막 흐트러뜨리고 경계를 막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감정, 드러내서 인간에게 보여준 그 감정은, 야, 나 진짜 슬프다. 내가 너를 만들 때에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진짜 그 형상과 모양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에 번성하고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대로 너희도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랐건만 너희들은 진짜 그것을 못 알아주구나. 정말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참 슬프다. 한탄스러워. 너무너무 한탄스러워 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홍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의 질서를 흔들어, 너희들이 모든 경계를 흔들어, 그게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의 그 전으로 돌려버립니다. 결과 홍수가 터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씨앗이 됩니다.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펼쳐지게 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려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셈과 함과 야벳을 소개하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는 더 이상 개인, 가족이 아니라 민족 가운데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게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왜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빽빽한 구름처럼 임했을까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싫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반응이 아닌가요? 그 결과가 아닌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오려고 하는, 이 세상에 완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떠나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렸습니까? 정말 우리를 버렸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600년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르짖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600년, 말이 600년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한 달만 경험을 해보십시오. 완전 다 나가리가 될걸요? 여기 앉아있는 저까지 포함을 하여서. 하지만 600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징표를 줍니다.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은 두 번째 성전으로 하나의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후에 줄 그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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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이 능력을 받았네?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배역으로, 인간의 폐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계와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제 대박이 터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노라. 왜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 결과 저희들이 태어났습니다.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야, 진짜 다시금 왔구나. 진짜 다시금 왔구나.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완전히 왔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안 떠날게. 그리고 더 이상 밖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개인의 안에 임합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하지만 심판도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이때는 그래도 용서받을 어떤 기미, 갭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가능성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큰 만큼. 하지만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그 보내주신 영으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는 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늘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한,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그런 몸부림이 있는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과 질서를 따를 때에 이 세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그런 능력까지, 그런 삶까지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정말 어떤 것을 보든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든지 꼭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그 기준에 합당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저희들이 머무는 그곳에 임한 것을 사람들이, 이 세상이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들들의 당연히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